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사사 입다.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딸을 제물로 드렸는가. 오늘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입다는 11장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또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출생 성분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길르앗 지역 출신의 입다는 큰 용사이고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것은 출신 지역도 길르앗이고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옵니다. 창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라서 아버지가 그냥 그 지역이다 이렇게 한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아버지의 이름도 우연히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도 같은 길르앗이다. 왜냐하면 실제 아버지 길르앗은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그 족보를 통해서 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아들이 입다를 쫓아내는 장면을 통해서 실제로 길르앗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버지도 모르는 창녀의 자식이다. 아니다. 실존하는 길르앗의 자식이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던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하던 입다는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던 그 출생 성분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몰라서 지역 이름이 아버지였다면 입다의 입장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또 아버지가 실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더라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떤 해석을 하던 결과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차별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면 좀 더 드라마틱해지는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입다가 실제 아버지를 알았든 몰랐던 결국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돕이라는 뜻은 the good land, 좋은 땅, 선한 땅, 이런 뜻입니다. 이곳에서 한글 성경에는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무법자들과 함께 입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간의 이 말장난이 있는 것인데요. 좋은 땅에서, 즉 돕 땅에서 나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이 난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돕 땅에서 살고 있던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와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 땅에 사는 입다와 그 무리들이 싸움을 아주 잘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8절에 입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입다, 당신이 암몬 족속과 싸우면 군대 장관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겠다. 즉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군대 사령관이 되어서 싸워달라 그랬더니 입다가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장관이라고 되어 있고 8절에는 머리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입다는 정말 내가 머리가 되는 거야? 그럼 말이 달라지지. 이렇게 9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확실하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즉 입다는 군대 장관과 민족의 지도자라는 직위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입다는 사신을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외교전을 펼치죠. 입다는 암몬 왕에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쳐들어와서 괴롭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암몬 왕이 이렇게 말하죠. 원래 여기가 우리 땅인데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길 점령했잖아. 그래서 다시 찾으러 온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는 항상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 일리 있는 명분이었죠.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뭔 소리 하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에돔 왕과 모압 왕 그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냈잖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희들 땅으로 지나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들이 안 돼!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고생하면서 그들의 땅을 뺑 돌아서 간 거
기억하니? 이렇게 뺑 돌아서 아모리 족속의 땅 앞에 가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겠니? 이렇게 다시 한번 물었잖아.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너희가 여기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와 전쟁한 거 그거 기억나니?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한 거 기억하지? 입다는 이렇게 외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다가 다시 말을 하죠. 그때 기억나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기억나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거짓 선지자를 사서 왔던 그 발락 기억나니? 참고로 당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거짓 선지자를 사서 불러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나귀가 그 앞에 서 있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죠.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 그 사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짓 선지자가 당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 그러면서 저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죽이려 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당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입다가 끄집어낸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던 이 모압의 왕 발락보다 암몬 왕 네가 더 못하다, 더 바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너희가 왜 우리를 건드리냐 이게 무슨 상황이니 이렇게 한 방을 먹이는 것이죠. 입다는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즉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왕과 외교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암몬 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붙입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로 쳐들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본 것이죠. 그러자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입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을 이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외동딸이 입다를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죠. 입다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깰 수도 없고 외동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죠. 36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37절을 보면 2달 동안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장에서 입다의 이야기는 씁쓸하게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입다는 정말 딸을 번제로 바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정말 딸을 번제로 바쳤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입다의 딸은 번제로 바쳐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에서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쳤다라는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 11장 31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지역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가나안 주변 족속들은 사람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유다 왕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 사례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역대하 28장 3절에 나와 있고요. 또 시편 106편 34절에서 38절에 또 비슷한 행위가 나타나고 에스겔 16장 20절에서 21절에도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다가 참담하다 괴롭다 하면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39절인데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성경은 그대로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을 입다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 왕과 외교 문서를 주고받았을 때 그는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성경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또는 죽는다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39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9절은 개역 개정으로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바로 잡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죠. 죽으니라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37절은 어떤 이유에선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도 37절과 39절은 대부분의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두 버전에만 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New Living Translation과 Good News Bible 이 성경 두 개에만 나옵니다. 킹 제임스나 NIV, 기타 외 다른 버전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애곡한 것은 처녀로 여생을 살해하기 때문에 애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창녀나 기생 같은 일밖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큰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런 뜻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삶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처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수치이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입다의 딸이 산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애곡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39절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 바로 그 뒤 구절은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입다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했다. 즉 결혼을 못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입다의 서원대로 했더니 그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입다의 딸은 죽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주장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입다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죽은 것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지 않았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원문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면 저의 입장도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했던 입다의 딸이 죽었다 아니면 죽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어느 입장을 취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논리와 그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입장에 따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입다의 서원을 강조합니다. 헛된 서원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죠.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과의 서원은 결코 기필코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한국교회의 트렌드는 이랬습니다. 특히 무리한 건축을 진행하던 90년대 전후로 교회에서는 서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작정 헌금을 정한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교회의 트렌드는 이 입다의 딸을 제물로 바쳤다. 그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 행해졌던 일이지만 이러한 잘못된
잘못된 강요와 문화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쳐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의 결론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일관성을 강조한 주장입니다. 입다의 딸이 정말 제물로 바쳐져 죽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그의 서원대로 행하였다라는 말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입다처럼 급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번 위기에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한다는 것이죠. 입다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헛된 약속을 해서 무리하게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봅니까?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이 링크를 지인들과 함께 나누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